우리가 함께 나눈 예배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아담 이래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도요, 지주와 수장농이 있었고, 그리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의 비유 같은 비유가 있죠.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아침에 오는 사람, 정오에 온 사람,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온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줬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관계는 있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오늘날처럼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어떤 자본과 이 관계는 전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노동자가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고용주가 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된다면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지만,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동자에 대한 이윤, 노동의 대가가 너무 적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산주의죠.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이윤의 정당한 배분을 하지 않고 자본을 독점하자 나타난 사회 형태, 정치 형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본가가 없는, 모두가 주인이 없는,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먹는 이윤을 분배하는 사회를 얘기하고요. 반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권한이 너무 커지고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가 될 경우에는 그 사회는 엄청난 파전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가 몰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과거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던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오늘날에 와서는요, 극단적으로 이 고용인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피고용인을 압박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노동자들은 태업을 통해서 고용주들을 그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피고용인과 고용인, 이 두 사회의 관계에 대해 언급된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먼저 피고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피고용인은 꼭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본문이 고용한 사람, 즉 주인이라고 말하는 고용주가 아니라 피고용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소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부의 편중 현상이 아주 심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3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전체 부의 거의 70-80% 이상을 양반이라고 불리는 소위 약 30%의 사람들이 다 독점을 했어요. 전 인구의 70%는 한마디로 피고용인, 노동자, 그리고 소장농으로 살아가죠. 이 예배소서가 쓰여지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의 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귀족들 밑에서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고 살거나, 또는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품삯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교회 성도들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피고용인들에게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성도로서 우리가 누구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회사도 그렇고요, 또는 내가 회사가 아니라 가게에서 점원으로 있어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어도 그렇고,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딱 한 가지 원칙, 즉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실함이 어느 정도냐?
사람의 눈에 눈치 보이듯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실하듯. 즉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고용주는 자리를 뜨면, 우리의 직장 상사는 자리를 뜨면 우리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성실하듯이 우리의 직장 상사들이 또는 우리의 고용주들이 우리에게 맡긴 일과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월급 루팡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요. 루팡이라고 하면 코난 도일의 소설에 나오는 아주 전설적인 도둑이죠. 그래서 이 월급 루팡이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 회사에서 자기의 일은 하지도 않아가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루팡, 월급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신조어예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태업하면서 상사의 눈치만 보면서 월급을 가져가는 사람, 월급 루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서 월급 루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사람이 일이 힘들면 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깨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편리해집니다. TV 채널을 돌리기 귀찮으니까 깨를 내서 만든 게 리모컨이죠. 그리고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을 타고 가서 전달하기 힘드니까 나오게 된 게 전신. 그리고 이거 또 모르스보를 치기도 힘드니까 또 나온 게 전화잖아요. 점점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발전하기도 하지만 일을 하면서 우리가 부리는 꾀는요, 우리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자, 거기다 만약에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내가 하는 일의 양은 3천만 원 이상 가는 것 같은데 나한테 월급을 안 준다. 또는 나하고 저 옆에 친구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옆에 사람만이, 동료만이 더 승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꾀를 내게 돼 있어요. 이래서 뭐하나, 열심히 해서 뭐하나, 이런 꾀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사장이나 또는 직장 상사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소위 농땡이를 치기 시작하죠. 띵가띵가 놀고. 내 상사들은 모를 수 있어도 직장 동료들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결코 좋은 평판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보건 안 보건 항상 자기의 맡아진 바 일에 성실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다 아는데 직장에서 태업이나 하고 눈치나 보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잔머리만 굴린다. 제가 정식으로 직장생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신학대학원 시절에 거의 전임급 조교로 4년 동안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출근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였으니까 거의 풀타임 잡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었어요. 업무 보는 것도 당시에 노동부에서 요청한 업무들도 제가 보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저는 조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 교직원이 아니라서 그들과는 다른 그룹에 있어서 볼 수가 있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착하고 일 못하는 사람보다 직장에서는 성격이 안 좋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구나. 사람이 참 좋아요. 동료들한테도 잘해요. 착해요. 근데 일을 못하고 자기 일에 뻥크를 내요. 그러면 그 일은 고스란히 그 다른 팀원에게 가게 됩니다. 그 팀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돼요. 하지만 사람은 좀 까칠하고 인간미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 맡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팀 전체가 업무 실적이 올라가고, 그럼 그 팀원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결국 직장에서 성실한 것이 주변 동료들에게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태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상사들의 눈치만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직장의 상사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이때 당시 노예로 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에게까지 성실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섬기듯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요, 어느 정도만 하냐면 그걸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그 직장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서워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을 못 받을까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듯 우리가 그 직장에서 사직하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책임에 임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으로서 또한 어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우리로 인해 우리 주변 동료들에게, 우리 직장의 상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한 이어서 상사된 이들에게도 고용된 자들, 부하 직원에게 선을 행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곧 자신들의 상전으로, 상사로 계시다고 본문에 딱 지적하고 계세요.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갑질, 최저시급도 주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아니면 야간 근무를 하면 당연히 추가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거나, 여기서 갑질이라는 건 계약서의 갑과 을, 이 갑과 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갑질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주가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모든 사원들에게 예배를 드리라, 또는 신앙행위를 하라. 저도 가까운 곳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주는 예수님은 그분 참 잘 믿으시고 잘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을 짜서 큐티 모임을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직장인들이 만약에 그 신앙생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사장의 강압에 의해서 눈치를 보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건 부작용이 나오게 되고 어떤 자신이 가진 상세의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신교계의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도 많은 후원을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사업체에 가맹점을 내서 그 매점을 점포를 개설할 때 계약서상에 해당 가맹점은 죄송합니다.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즉 본사뿐만이 아니라 가맹점까지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예 그 계약서에 계약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분이라고, 이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업가 분에게 참 실망한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을 줬고 이렇게 가맹점에게까지도 주일을 성수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기업을, 유통업체를 M&A를 통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기업가니까.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인수한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일괄적으로 해고를 통보해버렸습니다. 자, 이 일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주로서, 주인으로서, 고용주로서 해야 할 모습이 아니죠.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한 이들 압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두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겁고 함께 사는 사회를 원하는 분이시지, 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후에 있을지 모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일과 해고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의 상사들, 그리고 모든 사업가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당회장과 담임 목사님들에게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모 교단의 교회인데 교회 내에 있는 일반 직원들에게 노조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해서 패소했어요. 우리나라 노동법 규정에 노동자들이 있으면 노조 설립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근데 삼성도 그걸 뒤에서 방해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내세운 답변이 그거라고 해요. 우리 교단 형법에는 노동자들의 교회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허락하지 않는다. 갑질이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노조가 설립되면 교회에 과도한 요구를 할까봐. 그러기 전에 잘해주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저도 우리 교회 지금은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교회가 성장해서 직원분들을 둘 수밖에 없어요. 사무관사 직원분들이나 교회가 성장하면 뭐 방송실 직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그리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가진 자들, 주인들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보다 약한 이들에게 위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본 것이 곧 예수님을 돌본 것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이들을 외면한 것이 곧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위와 재산 등의 외모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진 권력과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그걸 우리의 부하 직원들이나 또는 고용인들을 압제하는 데 쓰지 말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상사들이 그리고 고용주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일하고 성실함으로 직원들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만큼 주님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가 성실하지 아니하고 태업을 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거둘 열매가 없고요, 억울함을 누구에게 준다면 똑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면제의 근거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을 때 그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그 죄가 사해지질 않는 겁니다.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말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정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추구하는 것이 곧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주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선을 추구하지 않고 눈속임으로 또는 압제로 살아가던 이들은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고용이 됐건 또는 우리가 고용주가 됐건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부당함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불성실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아, 그럼 내가 성실해야 되니까 그 지시를 들어야겠네요? 아니죠. 정당하고 합법적인 지시가 내려왔을 때, 나에게 정당한 업무가 내려왔을 때는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포탈해라, 아니면 요즘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큰 폭풍을 지나갔잖아요. 그런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도 성실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용주도요, 자신의 이익만 취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부하 직원이나 피고용인들을 압제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며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상이 주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처, 그것은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업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선을 행한 자는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지 않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신학대학 동기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동기가 다니던 직장의 업주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모르시면 자기가 말씀을 본인이 전하신대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좀 본의되게 행동해야 하는데, 직원들을 대할 때는 막 정말 부당하게 대하고,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좀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 보기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덕이 되지 않으니까. 또 제가 만난 어떤 사업가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왕이면 성도를 채용하려고 그 직원을 채용했더니만 교회 모임이 있다, 그리고 출장을 가면 힘들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야근에서도 빠지고요, 그리고 출장에 가지도 않으려고 해서 굉장히 실망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제가 이 두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목회자로서 민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두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하듯이 성실해야만 합니다.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본이 되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남이 안 알아줘도 돼요. 내 상사가 안 봐도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만큼 그들에게서 보답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하 직원들을 아끼고 나의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덕을 다하시고 베푸십시오. 좋은 상사 직원을 아끼는 회사에는요,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푸신 만큼, 베푼 만큼 하나님이 그 사업체에 채워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하 직원이 됐건, 또는 내가 사업주가 되고 고용주가 됐건,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여서,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받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과 선을 받아 누리는 예살렘 십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